이렇게 생길 줄은 아무도 참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로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또 자연을 많이 파괴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바이러스들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 가운데 있는 이런 현상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 찾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또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코로나 가운데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내년에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드리면서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곧 3단계로 또 갈지 지금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의 모이기가 힘들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얼굴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늘 이렇게 누리며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교회가 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5만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20억의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와 또한 에베소서 이 두 말씀을 정말 우리 분열교회가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늘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책을 보고 또 우리가 또 애플로 있으면은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냥 오늘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야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들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참으로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별된 존재를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명한 목적이 언제부터 목적이 되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목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선교를 늘 생각하고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궁극적인 하나님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교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수고하는 것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이 나면은 종말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선교할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이 구원론에 늘 머물러 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선교제 갔더니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자꾸 구원에 막 확신을 물어봐요. 자꾸 이 한국교회 신앙이 구원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교회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화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을 받는 것,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얼마나 교회에 오면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 좋은 친구들, 또 우리 가족들, 또 그런 존재들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자신의 피로 사신 존귀한 지체들인 거예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과 그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모든 게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삶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나의 삶이 포함이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그 생활들을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또 온전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은 이제 4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에 대해서 실천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로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실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힘주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그러니까 감옥에 내가 갇혀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강력하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같은 방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이거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 교회로 한 몸이고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한몸됨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 때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하로 막 숨어들었어요. 그냥 크리스찬 하면은 잡아가두고 사자부합이 되게 하고 이 밤에 밝히는 횃불이 되게 했어요. 사람을 묶어가지고 화형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막 모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가정에서 막 서너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각자 막 가정 교회로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늘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모이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문자를 보낸다든지 사랑의 편지를 보낸다든지 우리가 사랑한다면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강력하더라도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공동체를 뭘 해야 될지 한번 적어보세요.
코로나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아요. 네. 힘들고 어려운 제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꼭 안 만나도 되잖아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입니까? 네.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 여러 지체들이 또 막 격리돼 2주간 막 격리돼 있어요. 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 밖에다가 집 주소를 알고 밖에다가 사랑에 딱 먹을 걸 놔주는 거죠. 얼굴 안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들이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방법들을 우리 그 지혜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요즘 얼마나 교회들이 분열하고 깨지고 싸우고, 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도 없이 자기 욕심, 자기 탐욕으로 조금 뭘 취하려고 싸우고 나뉘고 분쟁하고, 우리는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나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를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생각하고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이 아픈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 손만 아픈가요? 네. 온 몸이 아프죠. 네. 아파가지고 막 열라고 하면 온 몸이 막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눈이 아프면은 눈이 아파갖고 안 보이면은 다닐 수가 없잖아요. 눈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프게 된 것이죠. 요즘은 워낙 막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의료에 있어서도 한 파트만 막 공부를 해요. 저도 막 귀, 코, 목만 공부를 했는데 뭐 다른 데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막 놓치고 있고, 환자가 오면 코가 아팠다 왔으면은 코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와 막 연관들이 막 되어 있는데 그것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아프면은 온 몸이 그냥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세상은 있잖아요.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늘 인정하잖아요. 뭐 장애들, 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늘 사회에서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막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교회는 어떤 곳이다가요? 예. 예.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데 뭐를 통해서?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2절 3절에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예,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한으로 대하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죠. 예,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은요 그냥 기능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계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 카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계급화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직분들이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직분들은 기능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이 직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인 거지, 종.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이런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능력과 함께 병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가장 온유했을까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보다 온유했지만 또한 강력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대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 늘 이렇게 모습에서 온유한 모습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짐을 이렇게 다른 지체들을 짐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너무 부족한 사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병원과 같은 거. 다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들로 이루어졌잖아요. 허물이 많은 죄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동행해 주는 것이죠. 이 오래 참다는 것은 그냥 불의가 있는데 잘못이 있는데 그냥 다 묵인하고 침묵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들어주고 동행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1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교회에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를 통하여서 교회의 다양성을 주시고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신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네.
여러분 서신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생활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기관으로서 교회에서 이 생활에 대해서 전부 다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국지간 우리나라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참여를 했습니다. 2007년에 충남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겨울에 직접 가서 기름을 숟가락으로 다 퍼 올렸어요. 거기에 수십만 명이 있었어요.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들과 함께 모래에 파묻혀 있는 기름들을 하나하나씩 퍼 올렸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 직접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 또 섬 주민들을 또 보살피고 돕고 사역을 했습니다. 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직접 참여하고 또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사건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결코 별 볼 일 없다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피아노로 반주하고 찬양팀 수고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또 청소하고 봉사하고 또 지체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너무 적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달란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가 숨겨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발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세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고 나서 교회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노래도 못 불렀어요. 노래도 못 부르고 교회에서 그때는 말도 잘 못했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근데 주일학교를 섬기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YMC에 가가지고 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앞에 서서 섬기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차츰차츰 교회를 섬기는데 개발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그러면 앞에서 율동도 하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뭐 이런 거 유튜브 없었어요. 그 비디오 같은 거 주일학교 비디오 강습회 이런 거 사가지고 밤새 틀어놓고 보고 제가 막 연습했어요. 연습해가지고 주일날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율동하고 막 했습니다. 또 노래를 못 불렀기 때문에 기타를 배웠어요. 학원 가서 기타 배우고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나중에 앞에서 여러분 지금 뭐 상상하기 힘들지만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들을 개발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교회를 섬김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리키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 또 좋은 프로그램, 또 지도자의 그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은요, 정말 교회의 그 표준, 교회의 표준으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말씀의, 복음의 온전한 선포, 그리고 온전한 성례의 집행, 한 가지 더 있다면 권징의 바른 시행. 여러분, 교회는 늘 복음이 중요함을 생각하면서 늘 복음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기에 또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세상 풍조와 가치관과 이단들로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 늘 복음을 붙잡고 또 복음을 배우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부터는 제가 존경하는 저희 광신대학교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모시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4주 정도 주일 오후에 들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으로 정말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열교회 지체들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자라가는 또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늘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만날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주님 정말 핑계하지 않겠습니다.